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믿음을 허락하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과 또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큰 위로와 또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 111페이지입니다. 소자들 와서 내게 들으라. 주 경외함 나 가르치리라. 복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너의 혀를 악에서 금하라.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주의 그 눈은 의인 향하고 귀는 저희 외침 듣는도다. 주의 얼굴을 악인 대하여 저희 좌치 끊으려 하시네. 의인 외침에 주 들으시고 모든 환난서 건지셔도다. 주 여호와는 마음 상한 자 가까이해 구원하시도다. 의인에게는 고난 많으나 주님께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며 하나도 꺾이지 않는 도다. 악인이 죽일 것이라. 의로운 자 미워하는 자는 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 구속하니 저에게 피한 모든 사람은 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리로다. 예, 모두 앉으셔서 십계명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또 하나님의 계명에 비추어 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또 이웃들 앞에서 또 마음속에 은밀한 또 숨겨진 죄악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토설하며 또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감사의 찬송 43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가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시편 85편입니다. 시편 85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갚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무엇을 주시니 우리 땅이 그 상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존하시고 자애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부르신 성도들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 마음을 지극히 낮추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겸손히 엎드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많은 생각들이 마음을 스쳐갔습니다.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들 앞에서 행한 말과 행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말과 행위를 다 용서하시고 이웃들 앞에서 겸손과 사랑을 떠나 행했던
태도와 언행들도 용서해 주옵소서. 완전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신을 제물 삼아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셨사오니 죄를 용서하시고 부패함을 씻어내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평안한 양심 속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헌신하는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용서와 용납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사오니 종처럼 공포 속에서 억지로 주님을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딸들로서 자녀의 자유와 또 사모함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큰 확신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확신된 마음 속에 십자가 대속의 효력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그 믿음이 겸손을 낳고 또 사랑을 낳고 또 섬김을 낳아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 교제하며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잦아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고 회복되어서 이전에 행하던 예배와 교제와 또 교육들로 복귀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큰 사모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세상은 늘 변해 왔습니다. 그 변화들이 어떤 때는 신앙의 삶과 복음 전파에 기여하는 모습으로 변하고 또 어떤 때는 복음에 역행하는 모습으로 또 사회와 주변이 변하기도 하였나이다. 늘 변화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교회는 늘 중심을 잡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바울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권고하셨사오니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긍휼히 여기셔 세상의 변화를 넘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지키며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분별력과 또 지혜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욱 충만히 내려주옵소서. 진정 어려운 때에 모든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만 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김의태 성도가 입교식을 갖습니다.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때 받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이제 꽃을 피워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고 또 성도됨의 책임을 감당할 것을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서약했나이다. 유아 세례를 통해 인치신 약속과 그 믿음을 확증케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제 입교인으로서 행한 신앙의 고백이 겸손을 낳고 사랑을 낳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들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붙들어 주옵소서. 양 한 마리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배와 삶이 위축되고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은 저마다의 어려움을 견디며 또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또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므로 묵묵히 자신의 그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위로와 또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모든 것들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지나온 고난의 터널이 연단이 되어서 성도들은 정금처럼 변화되어 새날을 더욱 큰 신앙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돌베개 베고 자야했던 야곱의 광야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또 가장 친근히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힘든 고갯길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함께 하시며 더 큰 사랑으로 우리와 또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40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40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널쩍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예, 오늘 이제 일반 제사장의 복식 규례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기름 부어 성별하여 소위 말하면 위임하라 그랬을 때 그 위임한다는 얘기가 손에 가득하게 채운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름을 부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시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라. 이제 그런 말씀들 속에서 의미들을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은 42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부터 43절까지 보게 되면 그 일반 제사장 그리고 아론에게 소위 이제 뒤에 보면 위임식에 이제 구체적인 사항들이 나올 텐데 그 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기름을 붓고 또 제사 의식들을 행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살핀 본문 속에서는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이렇게 함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42절에는 특별히 속바지라는 것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사실 일반 제사장에 대한 그 지금 우리 주어진 본문에서는 일반 제사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몇 구절의 말씀 속에 기록된 말씀들은 사실은 되게 중요한 말씀이겠죠. 그죠? 많은 얘기를 하지 않는데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몇 구절의 얘기 속에서 특별히 뭐가 나오고 있어요? 속바지가 나오고 있어요. 이 속바지는 사실은 본문을 보면 되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본문들 또 여러 본문들과 연결하여 보면 이와 비슷한 의미를 담은 하나님의 어떤 규례들이 나오는데 이 속바지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중요할까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42절에는 제사장들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의복 중에 한 가지가 더 언급되어 있다. 그것은 뭐라고 그랬죠? 속옷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죠? 속옷은 사실은 속옷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겉옷이었어요. 그죠? 그 속옷 위에다가 뭐를 입기 때문에 속옷이라고 그랬겠어요? 속옷 위에다가 겉옷을 입고 겉옷 위에다가 에봇을 입었으니까 대제사장들 같은 경우에. 그러나 일반 제사장들에게 있어서는 그 속옷이라는 것은 입고 다니는 소위 말하면 예복인 거예요. 그래서 속바지라고 굳이 표현한 것은 그런 속옷하고 우리가 잘 구별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 속바지는 허리에서 널쩍다리까지 오는 일종의 반바지 비슷한 속옷이었다. 그러니까 이 속바지라는 것은 소위 말하면 진짜 속옷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주보에 보면은 그게 꼭 우리나라 저기 어르신들 입으셨던 그 뭐라고 그러죠? 고쟁이하고 거의 뭐 비슷하죠? 모양이. 예, 근데 진짜 이것은 그런 우리가 보통 입는 속옷이에요.
언더웨어예요, 이것은. 그래서 대제사장도 반포 속옷 안에 이것을 입어야 했고 일반 제사장들도 이것을 꼭 입어야 했어요. 사실은 이 옷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속바지를 입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면 성스러운 곳에 들어가기만 해도 그는 죽어요. 제사장들도 죽고 대제사장도 죽어요. 이 속바지는 그런 의미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죽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을 갖추지 않았을 때 직사하게 된다. 하나님의 벌을 받아 직사하게 된다. 그러니 속바지라는 것은 사실은 몹시도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준행할 때, 또 거룩한 곳으로 다가갈 때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중대한 옷이었어요. 이 속바지의 역할은 무엇이었겠어요? 속바지의 역할은 당연히 제사장들의 하체를 가리는 거였어요. 여기서 하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빠사르 에르와, 그래서 소위 말하면 몸, 살, 육체라는 말과 벌거벗음, 수치, 음부, 불결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합쳐져서 하체 이렇게 불려졌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소위 하체라는 것은 뭐죠? 옷을 겉에다 입기는 했으나 사실은 중동의 문화를 좀 살펴봐야겠는데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전에 얼핏 들은 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도 보면 일반 백성들에게 속바지를 입으라는 명령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굳이 제사장에게 속바지를 입으라고 명령한 것은 그들도 평소에는 그것을 입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는 겉으로 몸을 가렸을지라도 속바지를 입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제단에서 혹은 성스러운 곳에서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어떤 속바지였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단순히 어떤 실용적인 목적에서나 또 외관상 그런 목적으로 입힌 게 아니라 이것은 불결하고 수치스러운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겸비된 마음으로 가리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들이 여기에 담겨 있었어요. 그러므로 속바지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속옷 안에 드러나는 그러한 것들을 다 가리는 용도로, 그래서 속바지를 갖추어 입는 것이 평민들과는 좀 구분되는 그런 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칼빈은 하체를 드러낸 채로 성막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부적당하고 결례된 것이 드러나는 것은 거룩한 것들에 대한 위험이 손상되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죄와 죄책에 대한 그런 의식은 사실은 이제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육체 자체가 사실은 더러운 걸까요? 육체가? 그거 자체가 뭐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는 벌거벗은 몸에 대한 무엇이 본성적으로 새겨져 있어요. 수치심이요. 그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타락 전과 후로 갈려져요. 타락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그건 성경에 있죠. 벗었지만 수치스럽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 본성은,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는 인간의 본성은 사실은 타락 이후의 현상이에요. 그리고 사람들 속에 깊이 심겨져 있는, 그것은 벗어낼 수 없는 어떤 본성이다. 아마 우리가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세상이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되기 전까지는 그런 수치심이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세상이 타락하면서 그런 수치심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요. 세상이. 그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살아간다. 사람은 예를 갖추고 또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고 이런 것이 정상인데 세상이 그런 어떤
인간에게 본성적으로 새겨진 그런 수치심마저도 이제는 상당히 무뎌져 가고 있다. 그죠? 갈수록 이 의복 생활이라는 게 좀 태폐적으로 그렇게 변해가는 면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지금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고대 근동에서 그 고대 시대에 하체를 가리라 굳이 말씀하신 거는요. 사실 고대 근동 지방의 종교 의식에 있어서 이런 태폐성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을 많은 신학자들이 고대 근동의 그 종교 지도자들, 제사 의식, 그때 나타난 태폐 의식을 경계한 말씀이라고도 많이 지적을 해요. 사람은 수치스러운 걸 수치스럽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 근데 그런 것이 우리 육체가 뭐 더럽고 추하고 뭐 이런 의미에서 그것을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타락 이후에 어떤 이유로 인하여 그러한 수치심이 있으므로 인간은 옷을 지어 입게 되었다. 그런 인간의 고유한 본성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자꾸 사라지면 하나님 말씀 전하기가 참 힘들어져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이 그 죄와 또 하나님 앞에 죄책을 지고 살아갈 때 그 죄의식 이것을 사람들은 무엇으로 많이 표현했기 때문이에요? 벌거벗음으로 많이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도 보면 타락한 자들을 자기 하체를 드러내는 수치로 많이 표현했단 말이에요. 벌거벗고 다닌다. 자기의 수치를 드러낸다.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이웃들에게 해를 가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 같은 데 보면은 벌거벗었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것은 비유적 표현이죠. 마치 우리가 옷을 걸치지 않으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처럼 너희들은 옷을 입고 있지만 그런 죄악을 짐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럽게 됐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근데 인간 속에 그러한 본성들이 살아있어야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십계명에서요. 이건 자녀들이 잘 들어야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라는 것이 다 파괴가 되고 나면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이 이해되지 않아요. 주기도문을 보면요. 주기도문 해석을 하면 무엇부터 해석을 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가 시작돼요. 기도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예요. 근데 이 땅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고 아버지에 대한 그 권위를 이해하지 못하는 심성 속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이 도무지 이해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라고 표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아버지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아버지를 공경하라. 근데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야 가르쳐 주신 거라고요. 근데 지상에서 아버지에게 어떻게 내가 행해야 되는 것이 합당한지를 모른다. 그 모든 의식들이 파괴가 돼버렸다. 그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가능할까요? 육신의 아버지도 공경 못하는데 육신의 아버지를 넘어선 그 아버지를 어찌 공경하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무서운 얘기예요. 자녀들이 정당한 부모의 어떤 지도를 거역하고 심지어는 요즘에 보면은 부모를 죽이고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경동시장에서 그 약재상에서 그 아이들 유학 보내갖고 키워놨더니 아버지 재산 가져가려고 불질러갖고 그 뉴스에 엄청 났던 일이에요. 그걸 뭐냐 폐륜이라고 그래요. 폐륜. 근데 도무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은 우리가 참 부끄러운 부분이지만
어떤 기본적인 그 의식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타락해버리면 하나님 섬기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뭐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고요. 부모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규정하셨는지, 성령 받은 자가 부모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것이 안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은 너무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이 똑같아요. 오늘날은 수치를 모르는 세상이에요. 벌거벗어도 부끄러운 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몹시 비정상적인 옷을 입고 다니고, 인간이 인간답게 인간의 본성에 맞죠. 근데 성경은 인간의 본성을 그렇게 말했거든요. 인간은 죄를 짓고 난 후에는 옷이 필요했다. 입는 게 예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나 이웃들 앞에서나. 근데 그러한 수치를 잃어버린 세상이 됐다. 얼마나 태폐적인지 몰라요. 세상이. 우리는 그러죠. 맨날 텔레비에서 보고 맨날 보는 게 그런 거니까 문화지 뭐.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만 그걸 받아들이기는 힘들어요. 성경은 인간 본성 속에 수치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옷을 입어야 한다. 근데 그런 수치가 사라져버리면 성경에서 그 범죄한 자들에게 내가 내 하체를 드러내어 욕을 당할 것이고 수치를 당할 것이고 이런 말씀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성, 어떤 지금 오늘도 그 로마서 말씀인가요? 보면은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고, 또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 세대 풍속을 따르지 말라. 세상 문화가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화를 받아,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죄와 죄책에 대한 의식은 벌거벗었을 때 느끼는 감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몸이 드러날 때 본능적으로 수치를 느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점점 그것이 그런 게 사라지고 있어요. 이상하게 내가. 인간은 원래 짐승처럼 살면 안 되는데 짐승들은 수치를 못 느끼잖아요. 양심이 화인맞고 인간으로서 느껴야 될 수치를 느끼지 못하는 심성은 수치스러운 일을 과감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래서 성경이 사실은 이 시대에는 잘 전달이 안 돼요. 그렇죠? 문화적으로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수치스러운 건데 지금 이 세대는 수치스럽게 안 여기거든요. 성경에서 그걸 수치스럽다고 하는데 이 문화는 그것을 즐기라고 부추기거든요. 그러니까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를 안 해요,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냥 문화인데 뭐. 드라마 보면 다 그러고 사는데 뭐. TV 틀면은 다 그렇게 입고 살아가는데 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러고 다 살아가는데 뭐. 다른 사람도 그러는데 뭐. 근데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게 그런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좋은 것은 함께 해주고 좋은 것은 함께 가야 되지만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 회개해야 되고요. 육체, 지체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벗은 몸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의 벗은 몸을 보고 수치를 느꼈습니다. 어쩌면 타락 전에 인간은 벗은 몸을 보고 수치와 같은 것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참 그게 신기하죠. 왜 우리는 수치를 느끼고
그들은 수치를 느끼지 않았을까? 서로의 몸을 볼 때 벗었어요. 그죠? 벗었잖아요. 근데 서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품었을까요? 불순한 생각, 수치스러운 생각, 부끄러운 생각, 이런 걸 가졌을까요? 타락하기 전에. 서로를 벗은 몸을 보면서 그땐 수준이 그랬다는 거야. 벗은 몸을 보면서 막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렇게 만드신 인간으로서 하나님 형상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옷이었단 말이에요. 무엇이 그들의 옷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벗은 몸인데 부끄러운 게 아니고 수치스럽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는 자도 그렇고 그렇게 보여주는 자도 수치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 벗은 몸이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둘려있을 때, 또 그것을 보는 눈이 깨끗할 때 그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지만 그 벌거벗은 몸은 최고로 성스러운 몸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봤겠어요? 성스럽게 바라봤을 거예요. 아름다운 느낌을 가졌을 거예요. 그들은 벌거벗었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의 옷을 삼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 순간부터 잃어버린 게 무슨 옷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일그러져 버렸고 하나님의 둘렸던 영광도 떠나가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벌거벗은 몸을 바라보는 눈도 타락했고요. 그래서 벌거벗은 사람들을 보면 불순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치를 느끼거나 불순한 생각이 들거나. 그리고 그 누군가 나를 바라볼 때 나에게는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다 빼앗겨 버리고 부패해 버린 존재로서 수치를 느끼게 된다.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과 눈이 타락하였고 타락한 눈으로 바라보는 존재도 타락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벗은 몸을 바라볼 때 타락 전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무엇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수치만 느껴졌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자들이 수치를 가장 크게 느끼는 몸의 지체를 노출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의 위엄을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었어요. 수치스럽게 느끼는 것을 가려야 했습니다. 수치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서는 안 되는 거죠.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도 가릴 것이 있고, 사실은 이 말은 되게 비유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가린다는 거, 우리는 물론 육신을 가리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뭐를 가리는데 연연해요? 불신자들은 일단 육신을 가리는데 열심을 내죠. 이걸 가리는 걸 잊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요즘 옷 만드는 거 보면, 입고 다니는 거 보면 이제 그 수치마저도 점점 더 무뎌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최소한 그거는 가릴 줄 알아요. 몸은. 근데 그 사람들은 뭐를 가릴지 몰라요? 이것은 비유적인 거라고 그랬죠. 함축 상징적인 거예요. 이런 감정들이, 수치의 감정. 실제로는 우리는 서로에게 가릴 것이 내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적인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릴 줄 알아야 돼요. 심지어는 죄 없는 천사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죠?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그것도 비유적인 거예요. 천사는 육체가 없거든요. 천사는 실제하지만 날개가 있지는 않아요. 어떻게 했죠? 얼굴을 가리고 하나는, 그죠? 하나는 발을 가리고, 하나는 일을 해야 되니까 펄떡이면서 돌아다녔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뭘 가렸어요? 얼굴과 발을 가렸어요. 누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죄악을 가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가리고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그걸 가릴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밖에는 못 가린다고요. 그의 의를, 그의 거룩으로 옷 입으라.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 천국 가면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됐을지라도
흰옷 입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돼 있어요. 천사가 마치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겸손히 가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릴 것을 가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작할 때 회개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해주옵소서. 수치를 가려주옵소서. 타락한 아담에게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처럼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가릴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을 세상은 예의라고 해요. 가릴 것이 있다. 서로에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스스로 가릴 것을 가리는 그러한 일들이 없으면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인간은 그래서 옷을 입는데 단지 육신만 가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어떤 수치감들이에요.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 심령에 있는 죄악, 부패한 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옷만 입어서는 안 되고 무슨 옷을 입어야 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마음이, 우리의 전 존재가 그리스도로 덧입어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 그 이후로 인류는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본성의 부패로부터 오는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죄책을 제거하시며 부패를 씻어내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어야 한다는 얘기죠. 양심의 고통과 죄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인위적인 것으로 아담과 하와가 가렸지만 그것으로 가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죄는 아무리 감추고 감추어도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양심의 자유를 줄 수 있는 다른 분이 계시질 않는다. 벗은 인간이 느끼는 수치의 근원은 육체와 외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타락한 본성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거룩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상징적인 것이지만 그의 신체 중 그의 본성의 불결과 벗었을 때 가장 수치를 느끼게 하는 몸의 지체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 노아는 술을 먹는 바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실수를 했었죠. 노아는 술 먹고, 그러니까 술 먹으면 분별력이 사라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자식들 앞에서 가릴 것을 가리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실수라는 거예요. 그게 범죄인 거예요. 그리고 토단을 세워서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25절에 이미 우리가 설교한 적이 있죠. 예배의 규정적 원리 전할 때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 쌓으라. 성막 짓기 전까지는. 그때 동일한 명령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24절, 26절까지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이와 같은 의미를 출애굽 당시 이교도들의 예배에 적용할 때 이제 이 말씀을 명령하신 좀 더 그 시대적 정황이 있는데 그것은 고대 근동의 모든 이교 의식 속에는요 이런 태폐와 음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속바지를 입히신 것은 고대 근동 지방의 종교적 관습에 나타난 그 문란한 성관념에 대한 반동으로 또 경계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여호와를 향한 예배는 거룩히 성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모든 이교 종교하고는 여호와의 신앙을 완전히 거룩하게 구별을 하게 돼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제사장이 벌거벗고 의식을 행하는 일은 매우 흔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그 이교도들이 제사 지낼 때 오히려 제사장들이 일부러 옷을 벗었어요. 이런 일이 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이 독려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그게 성스러운 거예요. 고대 근동의 종교라는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종교라는 것은 사실은 무엇이 종교성을 지배하죠? 대부분이 우상숭배라는 것이 거기에는 두 가지, 자기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일종의 그 자기 만족. 그래서 그런 것은 두 가지로 보통 흘러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고 그 하나님이 규정한 진정한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게 그게 복인데, 우리가 이런 세상의 퇴폐적인 종교들은 두 가지로 흐르는 거죠. 하나는 기복신앙. 모든 종교는 다 그래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서 자기가 욕구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이죠. 자기 기반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토대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 기반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대부분의 종교들은 호기심과 신비를 추구한다. 신비주의. 왜냐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재밌는 게 가장 어떤 그 호기심과 내적인 어떤 그 욕구 있잖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신기한 것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신기한 것. 그 속에는 어떤 고상한 어떤 뜻이 담긴 게 아니라 인간 본성 속에 있는 그 신기함을, 그리고 현상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가치가 아니라 보이는 현상을 이렇게 쫓아다니는 인간의 그 본성들. 그래서 소위 말하면 기복신앙, 그리고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자기 만족 혹은 자기 탐닉, 그리고 자기의 어떤 욕구들, 외적, 내적 욕구들을 좀 퇴폐적으로 채우고자 하는 방향으로 신비주의가 많이 발동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리면서 지금 기분이 좋은 게 중요한 것이고 뭔가 자극해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기 탐닉적인 자극이라는 것은 그게 종교가 될 때도 그것은 퇴폐적인 게 될 수 있어요. 퇴폐적인 것의 뜻은 뭐냐면 이기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기복신학을 따르거나 어떤 현상적이고 어떤 그런 어떤 신비적인 현상들을 쫓아다니는, 거기는 퇴폐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 근동의 종교라는 것이 그런 거였다. 상징적인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하체를 드러내는 일이 흔했던 거예요. 옷을 입더라도 제사장들은 일부러 짧은 옷을 입었고 제단에 올랐고, 제단에 올랐을 때 옷을 벗어버렸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시선을 끌기 위한 거예요. 근데 왜 그 시대에 그러한 모습을 퇴폐적으로 보지 않고 종교적으로 봤을까요? 그 시대의 신앙은 다산의 종교였거든요. 풍요의 종교. 근데 그런 성이라는 게 뭐예요? 생명을 잉태하고 낳고, 예를 들면 소를 키운다. 제일 그 소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바람이 뭐겠어요? 막 낳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이라는 것은 풍요였고 다산이었고, 그리고 또 뭐죠? 자기의 그 인간의 가장 깊은 본능적 욕구를 채우는 게 성이잖아요. 그 제사장이 막 그렇게 하면 그것이 자극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퇴폐적인 것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을 풍요롭게 하는, 그리고 다산을 얻게 하는, 그리고 자기들의 욕구를 그런 채워주는 그런 신을 상상하면서 그것이 신성하게 보였던 거죠. 이들의 신앙 자체가 기복적인 것이었고 고대 시대의 신앙 본질은 다산과 풍요에 놓여 있었다.
신들은 다산과 풍요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낳는 그 성, 그들이 생각하는 복의 근원은 그런 것으로 여겨져 있어서 그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뭐 아데미상 같은 것도 사실은 형상을 보면 태폐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다산. 결국 이러한 종교들은 무엇을 드러내는 종교예요? 육의 힘. 이해되시나요? 육의 힘. 육의 힘의 근원은 뭐겠어요? 당연히 성에 있는 거죠. 육의 아름다움. 또 육이 주는 그 자극적인 감각. 그래서 거기서 종교적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사실 이것은 고대에 만연했던 그런 모습들이라면 오늘날에도 이러한 본성은 인간 속에 남아있겠어요? 안 남아있겠어요? 이런 모습으로 가진 않더라도 그런 모습이 남아있고 실제로 사이비 종교들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극대화 이렇게 폐쇄된 곳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사이비 종교들은 이런 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네. 근데 이러한 모습은 어디에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이비만이 아니라 기성의 교회의 통속적인 신앙 안에도 사실은 들어와 있다. 어떤 모습으로요? 이기적이고 자기 탐닉적인 모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존자로서 또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규정한 자기 탐닉적인 것을 얻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결국 현상을 쫓아다니고 신기한 것을 경험하고 싶은 욕구를 채우고 어떤 기복적이고 가시적인 욕구들을 획득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게 되면 사실은 모습은 다를지라도 이와 동일한 본질의 하나님 앞에 패역을 우리가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을 이렇게 규정함으로 다시 말하면 나의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육적이고 가시적인 현상적인 신앙을 그런 형태를 또 얻어 타인들에게 자랑하는 신앙 행태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 이러한 신앙 행태가 고대 근동의 종교 의식 속에 뿌리 깊게 들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종교는 관능을 자극하는 의식이 주를 이루었고 육체의 생명과 힘의 근원인 몸의 지체를 드러내어 과시하는 그런 종교였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예배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그 사경회 때 그 소아시아 지역에 많이 말씀을 드렸죠. 태폐적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러한 모습들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형태의 예배를 금지하셨습니다. 그 오래된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이러한 종교의 폐역함을 지적해 주셨고 그것을 금지시켰죠. 그래서 속바지로 세상의 제사장들,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이 수치스럽게 느끼지 않았던 그러한 것들을 수치스럽게 느끼게 하시고 속바지로 그 수치스러움을 심지어는 가리게 하셔서 고대 근동의 타락한 종교와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것이 뭐였다는 거예요? 제사장 의복 중에 속바지였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섬김과 봉사들이 우리의 욕구를 그렇게 채워주는 방식으로 행해지거나 이용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방식으로 우리가 섬겨야 한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쁨이 참된 기쁨인 걸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사실은 사람들이 끊기 힘들어하는, 그러니까 아주 보편적인 그 중독 현상이 뭐냐면 담배하고 술이거든요. 그죠? 근데 담배하고 술을
좋아서 핍니까? 싫어하는데도 핍니까? 사실은 좋아하니까 필 거 아니에요, 그죠? 심지어는 그걸 못하면 막 괴로워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기쁨은 참된 기쁨이에요, 잘못된 기쁨이에요? 잘못된 즐거움 아니겠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나의 몸을 망치고 나의 정신을 파괴하는 담배를 끊고 술을 끊어서, 그것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추구했지만 그것이 정말 즐거움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게 진짜 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끊었을 때 내 건강이 회복되고 정신이 맑아지는 걸 느끼면서, 야, 왜 이걸 진작에 끊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그게 즐거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 세계 속에서도 그거는 철저한 규칙이, 그거는 변할 수 없는 원칙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방식으로 그분을 섬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사실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육으로 얻을 수 없었던 평강과 기쁨과 진정한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과 복이 여기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찬송과 성김과 봉사라는 것이 어떤 자기 탐닉적인 것은, 혹은 자기 충족적인 것으로 그것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일서 2장 16절을 함께 좀 읽어볼게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러한 자기 탐닉적이고 퇴폐적인 예배, 그리고 자기 탐닉적이고 퇴폐적인 생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복으로 돌아오기를 권고하는 말씀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지금 이 요한 사도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그래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었다. 아까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벌거벗고 제사 의식을 육체를 과시하며 그 진행했던 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퇴폐성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정욕, 그리고 뭐라고요? 안목의 정욕, 그리고 뭐죠? 이생의 자랑. 그 종교들 안에서 무언가를 사람들에게 자극하고 끌려오게 만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었어요. 육신의 것을 가지고 신을 섬기는 종교였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이라는 건 뭘까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죄악된 갈망을 의미하고요. 죄악된 갈망.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를 망치고 나를 허물어뜨리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걸 그렇게 갖고 싶고, 그걸 누리고 싶고, 그걸 그렇게 추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이다. 안목의 정욕은 뭐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무엇만을 쫓아다녀요? 안목의 정욕은 사물의 외적인 형태에 대한 강한 욕망이에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말씀 속에서 찾지 않고 현상에서 찾는다. 그 심지어는 자꾸 그래서 그런 걸 개발해내잖아요. 뭘 개발해요? 별의별 게 다 개발돼 있어요. 가시적인 걸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일어나면 여기 성령님이 계신다. 한동안은 그게 유행이었잖아요. 임파테이션인가 뭔가 해서 슉 하면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럼 거기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님을 넘어지는 현상 속에서 찾는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그런. 육신의 정욕은 죄악된 것을 갈망하는 것이고, 안목의 정욕은 사물들의 외적인 형태의 강한 욕망을 추구하는 거다. 보이지 않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소위 말하면
하나님을 현상 속에서만 보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신앙. 즉 내면적인 것을 상실한 채 외면적이고 표피적인 것에 욕정을 두는 그러한 본성을 의미합니다. 이생의 자랑은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자기 탐닉적으로 추구하여 얻은 것들은 이제 그게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자랑이 돼요. 제사장들이 자기의 육체를 과시하면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 제사장들은 얼마나 육신을 소중히 여겼을까요? 그죠? 사람들 앞에 나서서 아마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아름답고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노력했을 거예요. 제사장들은. 육신의 것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요. 결국 이러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은 뭐로 이어지겠어요?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결국 우상숭배는 자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기 만족. 예.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예배조차도 이러한 세속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실제로는 자기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육체적 혹은 심리적 그 타락한 본성이 그렇게 목말라 하는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 예배를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상한 예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예배, 말씀을 떠난 이상한 수단을 동원하는 예배들이 엄청 많아요. 이러한 성향은 특히,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장한 실제로는 자기 탐닉적인 신앙생활이 이러한 사조의 위험성으로 잠재 있는 거죠. 보이는 것, 현상적인 것, 감각적인 것을 동원해 청중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예배와 사역에는 분명히 이러한 세속화된 정신이 스며 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제사장들은 육체와 관능적 요소를 통해 예배자를 현혹했고, 또 그러한 예배가 타락한 심령들의 욕구를 사실 즐겁게 해주었죠. 그러나 여호와를 향한 예배는 이러한 부패성을 철저히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쁨도 세상에 그것을 넘어선 것이었고,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그렇게 깨우쳐 가셨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철저히 그러한 수치스러운 지체들을 가리지 않고는 제단과 성막에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그 속바지는 그런 육적이고 감각적이고 가시적인 것에 기초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진정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이 상징화되어 있었죠.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제사장, 제사장의 의복 자체가 인간 아론과 그 아들들을 사실 가리는 역할을 한 거잖아요. 수치스럽고 죄 많고 연약한데 그러니까 너희들 그걸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옷으로 덧입어서 너희들의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일하라. 그래서 진정한 거룩하고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이제 중요한 얘기죠. 누구 중심적이어야 됩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1차적으로.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떻게 예배하라고 하셨는지, 그분에게 적합한 예배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예배다. 그것이 어찌 보면 성경적 예배요, 개혁주의 예배 정신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것은 그분의 계시를 통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니 우리의 예배는 무엇 중심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욕구와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그게 예배의 규정적 원리, 말씀대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면서 말씀 중심적인 예배여야 합니다. 이러한 예배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가능해지기에 예수님께서는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영은 두 가지예요. 소문자 스피릿을 쓸 때도 있고 대문자 스피릿을 쓸 때도 있어요. 대문자로 쓴다면 성령님이시고요. 그죠?
근데 소문자로 썼다면 우리의 영혼인데 그게 그냥 우리의 영혼이 아니죠. 성령님이 충만한 우리의 영혼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 같은 얘기예요. 성령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성령이 충만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 같은 얘기죠. 영과 성령님과 누구 안에서요? 진리 안에서. 진리가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과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진정한 예배는 영과 진리 안에 있다. 이교도들의 예배는 타락한 본성을 따라 오직 눈에 보이는 육과 현상에 몰두하게 되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의 가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미혹의 영에 의해서 고안된 산물과 같은 것들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거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속바지를 입혀 그런 정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탐닉적이고 그리고 그런 방탕한 예배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이렇게 구별하셨다는 것. 그게 오늘 말씀 속에서 속바지에 담겨있는 중요한 메시지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새기면서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씀 중심으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함으로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 그리고 그 기쁨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진정 경험하고 누리는 그러한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였사오니 전한 말씀들이 가슴속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뿌리내려 삶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가 진정 그러한 삶의 실제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온전히 세워져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생명과 복과 위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찬송 54페이지 부르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주님께서 성소에서 너를 돕고 붙들어 주시며 내 번제 받으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다 허락하시고 너의 도모이 니네 개가를 부르며 주 이름으로 우리의 길을 세우리니 주께서 너의 기도를 이루기 원하네. 주는 자기에 속한 자 구원하시도다. 오른손에 구원하는 그의 능력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응낙하시리라.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거니와
이로다. 저희는 엎드러지고 우리는 서도다. 주여 우리가 부를 때 응낙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또 사랑하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저희는 또 작은 예물의 마음을 주로 고백합니다. 또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린 성도들을 아버지 함께 하사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손길로 살아가며 또 이처럼 또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또 저들의 생업을 하나님께서 지키사 또 단정히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드린 귀한 예물들 하나님의 뜻대로 또 온전히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섭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부르신 후에 강복 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 앉아주시고요. 또